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상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1980년 미국 40대 대통령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두 차례 이 오일 쇼크의 어떤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이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이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대기업과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부유층의 어떠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경제 성장과 그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이 밑에 있는 저소득층에게까지 그 효과가 내려가는 일종의 낙수 효과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경제 보고에 따르면 상위 20%의 계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전체 인구의 이 GDP가 감소한다라는 이 의외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낙수 효과 정책으로 인한 이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이상적인 이점도 있었지만 기대와 달리 이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또 소득 수준이 벌어질 뿐 아니라 그 긍정적인 여파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 부정적인 위험도 여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 이제 가나안 첫 성을 향하여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향한 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온 백성들이 이제 대열을 갖추어서 6일 동안은 성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면서 큰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방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 어떠한 무력이나 힘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나와
따라와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여호수아가 아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받아 이행하는 장면이 8절부터 21절까지 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내려가는 모습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따랐더라, 그냥 순종하였다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에게서 백성들에게 차곡차곡 그 단계가 내려갈수록 더 명령과 그 내용 이 구체적이고 더 성실히 그 말씀들이 이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조직과 방법이라면 앞서 본 이 낙수 효과라는 그 이론처럼 피라미드 형태의 이 단계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떠한 이 통제와 관리나 감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의 의사 결정이나 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논의와 또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혼란과 또한 어떠한 완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명령한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또한 그 마음이 그 마지막 단계까지 내려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더 좋은, 더 성실한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서 제사장과 또 그 백성들 그 아래 단계까지 그렇게 수많은 백성에게까지 거쳐가는 이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에서 그 전달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이 마칠 때 제사장을 비롯한 군사들은 이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진열을 갖추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위한 뭐죠? 대열을 갖추어 서고 있는 그 백성들이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 나아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저 지도자 여호수아가 시키는 이 상명하달에만 그냥 따르고 그냥 서라니까 그 자리에 서 있고 뒤로 가라니 뒤로 가며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대열에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따라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지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앞이든 뒤에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군사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대열에 충성하여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며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지 말고 또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소리를 내지 말라는 침묵에 대한 경고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2절과 5절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었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외치라는 말은 있었지만 침묵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신을 벗고 온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침묵하는 그 모습을 보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 이후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성을 도는 기간 동안 그 시작에는 단수로 쓰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지만 이후에
이후에 그 새벽에 다가오게 되면은 복수로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의 모든 행동과 일어나는 것까지도 그들이 함께 온전한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온 백성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으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에 여리고 성전은 와르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두가 여호와를 위한 전쟁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로 이 전쟁은 끝마치고 여기서 나온 이 전리품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나의 개인의 소유 아니면 어떠한 족속의 것으로 가지고 가거나 자신의 유익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19절에서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 24절을 보게 되면 온전히 여호와의 곳견에 바치게 되었고, 또 17절에서 특별한 예외 조항이었던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부분도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그녀의 가족 또한 살려줌으로 백성들은 이 전쟁이 자신의 어떠한 유익이나 명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누구요? 온 백성들이 함께 지킴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가나안의 첫성 이 여리고에서의 승리, 그 속에는 여호수아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였을 때에 온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은혜의 감격이 온 백성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그 감격이 온 백성이 그 은혜 앞에 하나가 되어서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여리고를 지나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행하여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가야 할 제일 첫 번째 승리의 원칙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 그리고 이후에 한 사건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신조가 깨어졌을 때, 한 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였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공동체와 또한 그들에게 일어나는지를 바로 아이성 사건에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어떠한 나의 경력이나 나의 직분, 또 내 소속이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겠거니 나의 어떠한 위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한 그 나의 위치 속에서 어떠한 나의 종교적 행위로 그 은혜만을 그냥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공동체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가득 잠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각자 세우신 그 자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앞자리이든 뒷자리이든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그 자리든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대열을 맞추어 온전히 순종하여 발맞추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전진해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를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한 성도로 우리는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를 봅시다. 가정의 자리, 직장의
직장에서의 자리, 또 운전을 하며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또 잠깐의 엘리베이터와 또 마트를 가는 그 자리, 우리가 흩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믿음의 진열을 갖추어, 믿음의 대열을 갖추어 나를 순장으로 부르시고 교사로 불러주셨고, 또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나를 또 장로로 불러주셨고, 또한 총소로 불러주셨던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든 아니면 흩어지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의 이름 되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또한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강한 군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나의 경력과 나의 삶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어느 곳이든 이제는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대열을 이루어 함께 진열을 갖추어 이제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온 성도가 함께 승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